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기스의 추천으로 블레셋 진영에 다윗이 합류하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반대로 동족 이스라엘과 전투해야만 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참 다행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습격하여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력이 다할 때까지 목 놓아 울다가 이성을 잃은 부하들은 모든 책임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게 되죠. 한번 몰아선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는 급박한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부하들을 설득해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전에 나서게 되고, 결국은 단 한 명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이 마지막의 기록이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 이 기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죠. 다윗이 잘나서 왕으로 선택되었던 거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윗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이 실패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며 묵묵히 수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는 의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이야기의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바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구약의 복음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이걸 알려주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잘하면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뭔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왜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걸 이해하고 성령의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미 그러니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 이 복이 뭔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윗 인생 전체가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그도 실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몇몇 사건은요, 매우 중요하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뭘 그려내려고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쫓기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이지만 자신들에게는 다르죠. 다윗을 왕으로 따릅니다. 어쨌든 그의 보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들, 이 생존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지하에서 겪었던, 그가 왕이 되면 사울 지하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모든 억울함의 원통함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신도 이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충성합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될 때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의 주권이라고 충성을 맹세하고 왕으로 모시던 이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자는 우리의 왕이 될 자다, 우리가 왕으로 삼자라고 달려들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방금 전까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못 박으러 외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는 이게 감사하다고 그러던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내 생각보다 조금만 더 길어지면 여지없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예, 이 부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우리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들을 위해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수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를 진멸합니다. 원수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아말렉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우리를 이 사무엘서를 공부해 보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원수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6절에서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잘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저자는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다 이 다윗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다윗의 일행들의 이 발빠른 대처로 빨리 뒤쫓아가서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다윗이 원수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았다는 걸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이 뱀의 유혹으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단에게 약탈당했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모든 복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로, 영적인 이 전쟁을 통해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다윗이 찾아온 이 전리품들을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 보냈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 단락이 끝나잖아요. 31절을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앞에 쭉 이곳에 보내고 저곳에 보내고 계속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을 주변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왕래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나중에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될 걸 미리 알고 이걸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를 잘 밀어달라고 좀 지지해달라고 뇌물을 뿌린 겁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이 그 구원을 계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들과 성도들, 우리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이 모든 땅이 이 구원의 혜택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이 동일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자는 이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이에요. 다윗의 부하 600명이 추격을 하다가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 아래 시게 두는 거예요. 400명이 추격해서 그래서 다 찾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추격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싸웠고, 아니 저 200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번뜩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나요? 바로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인, 천국은 품꾼을 부르는 주인과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니 라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아침 일찍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을 불러오고 아침에 9시에 또 12시에 또 3시에 심지어는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품꾼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품삯을 나눠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항의가요,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중에서 제일 먼저 와서 수고를 많이 한 이 사람들의 항의, 그것 아닌가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불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이들은 원래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였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공치는 하루를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추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작 하는 건 그동안 자신을 왕으로 섬겼던 그 다윗을 쳐 죽이고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인생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추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 전리품을 다 찾아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며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보이는 인간들의 반응, 우리들의 반응 아닌가요? 처음에는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제일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도 처음에는 다 감사하고 다 만족하고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포기했는데, 얼마나 내가 잘 믿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왜 이것 하나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우리의 영적인 우울함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바로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여기에 왜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기가 와도 믿으면
다 잘 해결된다라거나 아말렉의 나그병처럼 우리 주의 어려운 이웃을 사람을 잘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 도움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나 함께 얻은 것은 공평하게 잘 분배해야 된다는 이걸 교훈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나오는 이 부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신앙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나에게 돈이 좀 생겨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뭘 할 거예요? 지금 아픈 내가 좀 덜 아프고 병이 호전되어지고 나아지면 또 뭘 할 겁니까? 지금 골치 아픈 이런 문제들,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이 지금 좀 나아지면 그럼 뭘 할 거예요? 구원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나는 진짜 이 구원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은 왜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들, 내 몸의 질병이, 이 건강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금 이 상황, 이 사건들, 이 사고들, 내 상황들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들, 이걸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런 신앙이 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중요하지요. 이걸 위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이야기 속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게 자신의 전부가 되어서 이게 모든 것에 우선한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짜 이 구원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하고 항상 가장 우선적인 문제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은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내 숨통이 좀 트인 다음에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다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들려주시는 그 해결책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에서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대단한 충성도, 그 대단한 신뢰, 그 믿음도 보세요. 한순간의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글락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에 빠져나왔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만면의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가요, 시글락의 현장을 보자마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그동안 쫓아왔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그동안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해왔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겠어요. 그런데 실상 이런 걸 만나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 믿음이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청년 때 그 뜨거웠던 소실적에 그렇게 대단한 그 신앙력, 그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즘 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글락의 이 현장이 만약에 내가 당한 문제라면, 내 가정의 문제라면 그래도 내 신앙이 지금처럼 여전할까요? 방금 전까지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조변석계 일이 변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어줬는데, 다시 조금 어려지면 이 따위의 믿음을, 이런 헌신을 공로로 내세우며 원망하고 의심하는 게 우리의 그 알량한 신앙이라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실상 우리의 반응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건가요? 이게 진짜 믿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내세울 내 몫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그런 믿음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에게도 당신이 싸워 얻은 이 모든 혜택을 다 주시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여기서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함께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걸 교훈하려고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요. 그럼 여기서 전장에 나갔던 자들은 소유물 곁에 머물러 쉬던 자들보다 더 공로가 큽니까? 그래서 그들을 니네들은 더 공로가 크지만 조금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방 광야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글락 지역의 이 지리적 상황을 잘 아는 학자들은요, 여기서 이 추적이 얼마나 가능성이 희박한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추적이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는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광야에서 다윗의 군대는 죽어가던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또 그렇게 지친 자신들이 어떻게 더 많은 아말렉 부대를, 쉬고 있는 그 부대를 그렇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 전쟁인지 말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잘해서
오늘도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서 심각한 병 없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내 생명, 내 직업,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그렇게 무사한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내 형편이 좀 어려서, 내 상황이 좀 좋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모든 원인을 걸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내 에너지를 다 쏟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보다, 내 건강이 조금 더 호전되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바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넉넉히 이겨낼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나에게 다시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우게 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감사와 나의 만족과 이 행복을 앗아가지 못할 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은요, 그것도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무너지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쌓았던 이게 대단한 것 같은 것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우울에서, 이 모든 침체와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모든 열정들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만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방법, 이 해답대로 하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빨리 이 방법으로 해서 그래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이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이미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싸움에서 다 찾아 회복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먼저 믿고 이걸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찬찬히 내 영적인 문제들, 내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 보십시오. 늘 말씀을 보고 확인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회복의 절차는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금방 믿는다고 하다가도 금방 다시 돌을 들어 주님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가도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수고를 몰라주면 내 공로가 치밀어 올라와 분개하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다 내 덕분이고 다 내 희생 때문이고 다 내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고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고 이게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이런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건요, 내가 잘 믿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욥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걸 아십시오. 부디 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세요. 이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공정한 거 좋아하잖아요. 상식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나는 그나마 이마만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마만큼조차도 내가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공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현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로, 그것도 다 없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무런 공로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이런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런 나를 향한 대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평생 영원히 받는 대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를 소망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 섬기고 봉사할 때도, 교회 일에 헌신할 때도 여러분,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서운할 일도, 억울할 일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실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공로도,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영원한 선택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내 수준, 내 모습으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지만 그런 나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만족해야 할 사실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회복하십시다. 지금의 이 문제로 그걸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이 일을 하십시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일어난 이 일로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고, 더 많은 것, 우리의 구원 안에 내포된 그 많은 능력들, 그 선한 능력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힘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힘을 내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그 열심을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원문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마음이 힘든가요? 여러분, 위기입니까? 이 일을 하십시다. 여기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